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734쪽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자 노아대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양을 기억하였노라. 아멘. 말이 이렇게 꼬이나. 오늘 유혹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앞에 6장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문을 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런 문은 대개 공사에 언제 답니까? 마지막에. 이게 성벽 공사가 웬만큼 진행됐는데 문을 달지 않았다. 이 말은 성벽 공사가 거의 다 끝났다. 마무리 공사만 남았다. 자, 성벽 공사가 다 끝나가니까 마음이 급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벽 짓는 일을 계속 방해했던 산발랏과 도비아와 그 일당들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벽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에서 이 사마리아가 주도권을 잡고 저 유대 예루살렘의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를 쫓아내야 된다. 느헤미야를 없애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폈는데도 안 됐으니 이제 방법은 딱 하나다. 뭘까요? 느헤미야를 죽이는 것이다. 암살하기로 하고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 하고 편지를 보냈어요. 사람을 보냈어요. 요번에 아직 성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자 하잖아요. 싱가포르가 대체로 중립지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만나려면 중립지대를 선택을 한단 말이죠. 이 중립지대인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자. 그런데 이 오노 평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사이의 중립지대가 아니고 사마리아와 아스돗 사이의 중립지대예요. 이 말은 산발랏과 도비아 세력이 있는 이 사마리아와 아스돗이라고 하는 사이에 있는 이 중립지대에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번에 그 장소 정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판문점에서 하다가 안 한 이유는 판문점에서 하면 남한의 영향력이 개입이 되니까 이게 미국이 중립적으로 이 일을 해나갔다 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배제됐다 그러잖아요.
너 중국에서 하자, 북한은 중국에서 하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하면은 이번에는 미국이 중국의 입김이 좀 들어올 것 같다. 이 장소 정하는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단 말이죠. 이 회담 장소 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 중간에서 만나면 혹이라도 모르겠는데, 사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사마리아와 아스돗 사이의 중간쯤에 있는 오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딱 알아챘어요. 이놈들이 나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뭐 요즘도 그런 염려들을 하잖아요. 김정은이 요번에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는 얘기를 보니까 김정은이 걱정하는 게 있다잖아요. 싱가포르에 갔을 때 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이것도 큰 숙제 중에 하나다 그래요. 왜? 북한 지도자가 해외에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하고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하고 회담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밖에 나와 본 적이 없는 거야. 밖에 나와 본 적이 없으니까 생전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외국에 나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혹시 내가 사실은 예전에 미국 사람들이 김정은을 죽이겠다,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 그래 그 약속 해달라는 얘기도 조건 중에 하나씩 붙었더라고요. 하여간 이게 회담하러 나가는 게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미국이 김정은 암살하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려고. 근데 옛날에는 더군다나 회담하자 해놓고 죽이는 일 수도 없었으니까 느헤미야가 단박에 알아채고 안 간다 그랬어. 안 간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는데 4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 하는데 느헤미야가 안 만났어요. 나는 지금 성벽 쌓는 일이 중요하다. 만나서 회담할 시간이 없다. 그렇게 거절했죠.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요즘처럼 이런 편지지에 써서 딱 해가지고 봉투에 넣는 이런 때가 아니거든. 옛날엔 어떻게 했느냐? 양피지에 써가지고요. 이렇게 말아가지고요. 그거를 꽉 묶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하나 싸고서 도장을 찍어요. 편지 보낸 사람의 도장. 찢지 못하도록. 찢으면 표시가 나고, 열어보면 표시가 나고, 비밀이 보장되도록. 근데 봉인하지 않고 보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가는 사람이 누구한테 보여줘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다 했는데 가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막 흘리고 가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네가 하는 짓이 지금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거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왜? 소문이 나게 하는 거지. 느헤미야가 반역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나게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가 반역하는 일에 같이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 편지로 그런 소문을 내놓고는 다시 만나자 그래. 야, 너 지금 반역자로 몰리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명해 줄 테니까, 우리가 보증서 줄 테니까 만나자. 안 만나면 너 반역자로 몰려. 얘 또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또 단칼에 거절하지요. 이게 여러분 걱정이 좀 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이 산발랏과 도비아 말을 계속 이렇게 거절하다가는 야, 내가 반역자로 몰릴 수도 있겠다. 이거 내가 왕에게 반역자로 몰리면 성벽 짓는 일은 고사하고 내 목숨도 위태롭게 생겼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과 시험 속에서 느헤미야가 그것을 단칼에 거절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우리 읽은 말씀 나중에 또 나오는데 9절에 먼저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하는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우리가 너 영모에 휘말리지 않게 도와줄게 하는 말도 거절했어요. 혹시 왕이 나를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혹시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됐지만 왕에게 해명하는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져보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그리고 단칼에 거절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 방법도 통하지 않네? 또 다른 방법을 써요. 이번에는 스마야라고 하는 예언자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을 줘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해요. 당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성전에 가서 숨어 있어라. 성전도 이게 외소라고 해요. 외소라고 하는 말은 토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말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외소라고 해서 성전의 밖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성전에 보면 맨 안쪽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 뜰이 있어요. 근데 이 토크라고 하는 거는 중앙이란 때 중앙, 가운데. 그러면 지성소, 성소, 이 뜰, 이 가운데는 어디예요? 성소예요, 성소. 그래 이 외소라고 하는 말은 토크, 가운데라는 뜻인데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숨어 있어라. 이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나 위험에 처한 자가 제단불을 잡으면 살인하고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달려가서 제단불을 잡으면 용서받지는 못하지만 당장 죽이지는 못하게 돼 있거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도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잡은 사람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죽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듯해. 느헤미야가 지금 내가 하나님 일 하거든. 하나님 일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게, 그것도 성소에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거든요. 스마야 이 말이 그럴듯해요. 그런데 스마야가 그렇게 말한 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요. 살인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나를 보호해달라고 성전에 가서 뿔 잡는 거는 용납이 되지만 일반인이 내가 목숨이 좀 위험할 것 같아, 이방인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성소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정한 법 이외에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제단불을 잡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것도 알아차리고 스마야에게 그러죠. 나 같은 사람 보고 첫째는 도망다니란 말이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성전에 만약에 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 먼저 충격받을 사람은 누굴까요? 백성들이 충격을 받는 거지. 아니 우리는 다 성벽 지을 때 사람들 어디서 잤어요? 집에 안 가고 다 성벽 지는 공사장에서 잤잖아. 아니, 저는 살겠다고 성전 가서 성소에 숨어 있고 우리는 칼 들고 창 들고 여기 지키라고 하고. 여러분 지도자가 그러면 백성들이 따르고 싶나요? 안 따르죠. 백성들 사이와 느헤미야 사이를, 백성과 느헤미야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나더러 도망다니란 말이냐?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도망가란 말이냐? 6.25 때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전쟁 나자마자 방송을 계속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 우리는 서울을 지킨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죠? 도망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강 다리를 폭파시키고 도망갔죠. 그래서 한강 철교에 그 막 사람들 그거 막 그 한겨울에 붙들고 그 추운 때에 붙들고 막 가고 막 이런 적이 있잖아요. 자, 지도자는 이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물론 그렇다고 대통령이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큰일 나죠. 그런데 백성들 앞에 잘 설명하고 우리가 다 위험하다.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남쪽으로 내려가야 된다. 하든지 했어야 된다. 옛날에 우리 임금님들도 그랬어요. 인조 임금님도 남한산성으로 갈 때 처음에 그랬어요. 임금이 도망가면 누가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랬다고요. 근데 결국은 강화도로는 안 갔어. 그래. 남한산성으로 간 이유가 그거예요. 강화도로 임금님이 가면 백성들이 임금님 도망갔다고 한다고 남한산성에 가서 싸운다 하고 간 거죠. 그 겁 많은 인조 임금님도 임금님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기는 싫어했다. 그러면 안 된다. 느헤미야가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가 없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느헤미야가 그 전에 들어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방인의 위협에 굴복해가지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숨는 것은 용납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쳐들어오고 이방인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 믿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하나님이지 성전으로 와 내가 이방인 피하게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지도자가 성전에 숨겠다고 자기 한 몸 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면 그 순간 율법을 어긴 죄로 죽임을 당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님 전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세상 어려움으로부터 피하러 오셨습니까? 어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피하러 오고 도망하러 오는 분들. 근데 아니에요. 이 기도에 하러 오는 건 피하러 오고 도망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없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나가 싸우기 위해서,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기도하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기셨어요. 모든 위대한 신앙인들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의 유혹이 있고 마음에 갈등하는 유혹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 시험들 속에 여러분 여기 피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험 들었는데 죽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험 들고 있는데 이렇게 내 마음이 상처받고 어렵고 힘이 드는데 사탄이 나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유혹과 시험에 맞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슬프고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유혹과 시험이 있을 때는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유혹과 시험에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유혹과 시험 여러 가지 장벽이 여러분 인생에 놓여 있습니까? 이 시간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내부에 수많은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다. 그 뒤에 말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계속 사람도 보내고 편지를 또 보내고 교란책을 써요. 여러분 적은 어디에 있는 적이 제일 무섭다?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섭다. 내부의 적. 산발랏과 도비아가요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느헤미야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내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동맹을 맺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섭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내부의 동맹자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 샘톡교회를 사탄은 지금도 공격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늘 공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공격합니다. 근데 이 방법 저 방법 안 될 때 뭘 쓰느냐? 내부의 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부의 사탄의 동역자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동역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사탄의 동역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샘터교회를 지키고 우리 샘터교회 가족들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부에 갈등하는 것들, 상처받는 것들,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고 있는 것들 붙잡으셔서 담대히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힘으로 능력 얻어 싸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유혹과 시험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능력을 구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눈물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 씻어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계획도 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주님 앞에 구한 모든 삶의 소원들 계획들 주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김기자 권사님, 아버지 김원태 성도님, 아버지 또한 많은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얼굴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눈물 대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얼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세워져 가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아직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주 우리 샘터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등록하며 부흥 역사를 이루어가며 한 가족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주 6월 호국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 아주 6.25를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순국하고 희생하셨던 이들을 위해 이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피 위에 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전쟁의 터전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아버지 그 폐허 위에 이 나라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희생했던 이들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는 전쟁의 폐허가 이 땅에 잊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관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의 마음, 평화의 마음 주시옵소서. 이 땅 한반도가 평화의 땅으로 변화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을 열어 간구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아오니 주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할 때에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성벽을 건축하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